자, 우리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설교 제목을 적어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특정 본문을 이렇게 하는 강의 설교가 아니고 자, 우리 주제 설교를 제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제가 말씀 지나가면서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숨 쉬는 무엇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나는 누굴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숨 쉬는 무엇은 성도라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천하의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을게요. 사도행전까지 쭉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이름이죠. 성도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좀 넘겨서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숨쉬는 무엇? 나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신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아, 1장 12절이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식하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한 그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죠. 우리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 표현이 여러분 구약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인식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신분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입니다. 내게 아빠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가 있다라는 자각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은, 자, 거듭나기 전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런데 거듭나면, 자, 무슨 체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인식의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은 뭐가,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전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로소 자각하게 된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정체성의 기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지만 몰랐기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 자,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 권세를 누리고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인식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란 내 정체성과 신분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선진 축산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됐답니다. 그 마을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자기가 청혼할 우리 여자의 집에 가서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대요.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의 신부감은 암소 1마리로 승낙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자, 우리 외국에서 선진 축산기술을 배우고 이 전도 유명한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암소 9마리였대요. 자, 특등 신부감이 3마리인데 이 청년은 암소 9마리를 이끌고 어디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어느 집에 청혼을 하는 걸까? 청년은 마을 촌장집도 지나치고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집도 지나치고 마을 여자 선생님의 집도 지나쳤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대요. 그리고는 그 노인의 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키가 크고 너무 마르고 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청혼할 만한 상대였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겁니다. 동네 청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대요. 자, 아프리카 마을이니까 심지어 그 처녀가 주술로,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 뒤 의사는 의료 봉사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왜 이 청년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9마리의 암소를 끌고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지? 하고 궁금해하곤 했대요.
오랜 세월이 지나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옛날에 그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하면서 그 의사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궁금증, 청원 선물로 정말 과도하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 청년 사업가, 지금은 청년이 아닌 그 사업가가 빙긋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커져갈 즈음에 한 여인이 찬물을 들고 들어왔대요. 차를 마시라고 들어왔대요.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답니다. 유창한 영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몸 전체에서 풍기는 어떤 우아함, 그런 걸 갖춘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의사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그때 그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돼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대요.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업가가 말을 이어갔대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시켜서 평생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암소 2마리나 3마리나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은 9마리를 생각해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척 놀라했죠. 그러나 아내는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더욱 품이 있는 여성으로, 우아한 여성으로 달라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할 당시에 아내 모습보다, 지금 아내는 결혼할 당시에 자기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도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부터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압니까? 당신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예수님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한 신부예요. 성도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인 당신은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신성이라고 하죠. 영원하고 전천은 그거예요. 당신의 신성이 녹아져 있고 신성이 깃든 그런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더라도 아마 당신은 이야기 안 하는 처녀처럼 초라한 집에 사는 볼품없는 모습의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당신 주변 사람들도 아마 당신을 보고 네가 무슨 암소 9마리 때문에 신부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랑인 예수님으로부터 암소 9마리도 청혼을 받은 그런 신부입니다. 당신은 9마리 가치의 신부감입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평가보다도 훌륭합니다. 믿기지 않아도 이건 진실입니다. 저도 잘 안 믿겨요. 그런데 진실이에요. 진실은 내 감정, 주변의 평가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신의 성품과 속성이 깃든 존재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당신이 그런 존재인 만큼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삽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고 삽시다. 내게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내가 가끔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암소 한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만큼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물론 속상하니까 우리가 비난도 하고 무시도 하죠.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맞아, 저 사람도 암소 9마리의 존재지, 그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숨쉬는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실이,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겐 아빠가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셔서,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체성, 내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니 권세를 누리며 또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구원하신 내게 9마리도 내게 청혼하신 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